이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38장으로 경배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조종세 안수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주님 몸 되신 대강제단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 탐욕과 시기와 개인들의 길에 치우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떠난 세간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 우리 대강재단에 속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행상과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처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인 환난 속에서 또한 어려운 풍파 속에서 늘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귀한 사자 목사님, 늘 강건하게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시간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저희들 마음밭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서도 성령의 은사를 던집혀 주시옵시고, 또한 주의 재단에서 봉사하는 손길 위에도 우리 주님 예비하신 축복이 넘치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원신하는 시온 찬양대 위에도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우리 주님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제5장 구약성경 1278면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선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진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김미진 집사님이세요? 네, 시온 찬양대로 섬기는 집사님 독창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3대 가정이 흔하지 않는데 아름다운 신앙생활, 가정생활을 꾸려나가는 청아한 목소리의 김미진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찾아 전국을 헤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상아탑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연인을 찾고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찾고 건강을 찾고 명예를 찾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구하는 것들을 찾습니다만, 그러나 연목 구호와 같은 시행착오를 사람들은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구하는 것을 얻지도 못하고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책 속이나 돈 속에 있다고들 합니다. 일견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들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을 찾으면 됩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을 찾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까? 첫 번째, 베델을 찾지 말고 여호와를 찾아라 말씀합니다. 아모스 본문 5장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베델은 그 말 뜻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곧 성전이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가 있는 밧단 아람으로 야반 도주하던 야곱이 광야에서 밤에 꿈속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머슴살이를 하면서 이룬 가정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겜에 머물다가 그만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밖으로 나다니다가 세겜의 아들 추장이 아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자 그 오빠들이 거짓말로 세겜 남자들에게 할례를 시킨 후 그들을 죽음으로 안갚음을 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크게 두려워 떨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가르치시고 제시하신 곳이 곧 또한 베델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스의 낯을 펴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베델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델은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곳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했었습니다. 사사기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처럼 베델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신성한 이스라엘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며 도망자 죄인을 만나주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 길을 제시하신 은혜가 임한
장소였었습니다. 그리고 길갈은 굴러간다는 뜻으로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할례를 받지 못하였는데 그곳 길갈에 이르렀어야 처음으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 전쟁의 교두보였었으며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순회하며 다스린 곳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초대 사울 때에 수도를 정한 것이 또한 길갈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7장과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길갈도 베델과 함께 은혜로운 곳이며 이스라엘의 건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도시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델로 길갈로 찾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고 하는 또 하나의 장소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 브엘세바란 말은 일곱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하갈이 사라를 피해서 방황하다가 발견한 우물이 있는 곳이며 아브라함과 에비멜렉이 언약을 맺은 곳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잠시 거주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엘리야가 악한 왕후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한 곳으로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다시 힘을 얻고 사역의 길로 나아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 영적인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삶이 힘들 때나 영혼이 메마를 때 그리고 개인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무슨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이 즐겨 찾았던 곳이 어디냐? 바로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말씀합니다. 대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찾아라 말씀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5절 하반절에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였습니다. 길갈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베델은 비참하게 된다고 하는 이 비참하게 된다는 말은 베델이 불에 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아모스 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갈로 가면 포로가 되겠고 베델로 가게 되면 불에 타게 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해진 사주팔자이겠습니까? 아니면 길갈과 베델과 브엘세바의 땅에 갖고 있는 악하고 좋지 못한 땅의 기운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러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징벌하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길갈이 사로잡히고 베델이 불에 타는 것은 우연도 아니고 적국의 침공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벌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의 집에 불이 임하게 하는 그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길갈이 사로잡히게 되고 베델이 불에 타게 하실까요?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네로 황제처럼 정복을 위한 전쟁을 좋아하고 불꽃놀이를 즐기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그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때문입니다. 길갈과 베델이 과거 신앙과 정치의 중심 지역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 영적 고향이었습니다만, 그러나 훗날 그 곳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 되었고 악을 행하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호시아 9장에 있는 말씀과 4장 아모스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은혜롭고 거룩한 길갈과 베델이 악한 곳이 되었고 죄를 더하는 곳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치 거룩한 땅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가 가득함으로 창기와 같이 된 것처럼 길갈과 베델과 브엘세바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벌하신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4절도 동일하게 증가합니다.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도 동시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미 우상화가 되고 타락하고만 도시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나아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벌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사람이 만들고 세운 그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해 아래 있는 것들은 다 쇠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영험한 장소도 피난처가 될 수 없고 도피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 곳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만이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피난처가 되시고 도피성이 되십니다.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잘 살게 됩니다. 영원히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아모스 5장 7절을 다시 읽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그리고 공의를 땅에 던졌다고 합니다. 쓴 쑥은 국화가의 여러 해 살이이며 유럽이 원산지로서 키가 150c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흰 털이 많고 씹으면 쓰다고 합니다. 효능으로서는 강장작용과 소화촉진 작용과 방부작용과 해독작용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섬참새는 둥지를 지을 때에 선쑥을 함께 섞어 지음으로 진드기로부터 새끼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단오절 축제가 시작될 때에 사람들은 말린 쑥을 자기 집의 문설주에 걸어놓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쑥의 부작용으로서는 환각, 혼수 상태,
바보, 천치의 원인이 되며 상습적으로 먹으면 경련 상태에서 죽음을 가져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를 선숙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그 선숙의 긍정적인 효능보다는 부작용의 면으로서 바꾸었다는 말씀이겠죠. 그러므로 정의를 선숙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정의를 쓸모없는 것으로 바꾸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의를 고통스러운 것으로 바꾸었다는 말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바꾸었다는 말도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는 무익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쓰레기처럼, 아니 해로운 독초처럼 멀리하고 정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처럼 정의와 공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숙으로 바꾸고 쓰레기처럼 땅에 던져버려야 할 무용지물입니까? 정의란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언제 어디서나 추구하고자 하는 바르고 고든 것이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선한 본성을 정의라고 하였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본질은 평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TV에서 방영되고 있던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은 그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정의란 보편타당한 사회의 기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정의는 인간의 본성으로서, 그리고 인간이 누려야 할 평등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이미 이 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과 이사야 42장과 예레미야 23장에 있는 말씀 각각 읽겠습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60년 가까이 신학을 연구한 저명한 독일의 조직 신학자 유리겐 몰트만은 그의 생애 마지막에서 책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정의다 라고는 책을 남겼습니다. 그 정의의 하나님은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당신의 백성과 기업으로 삼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신들에 가리워지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당신의 백성과 기업으로 삼으심은 그들로 하여금 정의로운 백성, 공의를 행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이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말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후손으로 당신의 백성과 기업으로 삼으심은 그들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곧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와 공의를 버렸다고 합니다. 아모스 2장 4절부터 8절에 그들이 율법을 멸시하고 버렸으며 돈을 받고 사람을 팔았으며 약자를 짓밟고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포악을 일삼아
재물을 늘렸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무지해서도 아니고요, 그들의 본성이 악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단지 쉽게 편안하게 그리고 사치스럽게 살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었느냐 하면 아닙니다. 그것은 한순간이었을 뿐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심으로 그들이 벌거벗고 도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모스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죠.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문에서 그것을 정의와 공의를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살게 됩니다. 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이죠.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그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아모스 5장은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함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살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로 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선을 구하고 악을 미워하며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모스 본문 5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잠을 잡니다. 일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냥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남들보다 더 잘 살기를 바라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하기 싫은 일, 힘든 일, 견디기 힘든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 심지어 목숨이 걸린 위험한 일조차도 수년 혹은 십수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돈을 벌기 위해서 본업을 두고서도 투잡을 하고 쓰리잡을 하는 분들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집값이 폭등하고 주식이 폭등하니까 빚을 내어 주식을 사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젊은이들 가운데도 그러하다고 합니다. 3분의 1이 30대, 20, 30대 젊은이들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위험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존귀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하게 되려고 하다 보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려다 보니까 그러합니다. 그래서 옳지 못한 방법과 불의한 도구까지 동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은 농사가 100배를 거두게 되자 시기심이 발동해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들을 그가 메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종들이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다시 아비멜렉의 종들이 시비를 걸고 그것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우겨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또 다른 우물을 팠을 때 또 그들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것이 에색이었고 그것이 신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평소에 텃밭을 갖고 싶었던 이스라엘 왕 아합이 자기 조상이 물려준 것을 팔 수 없다는 라봇의 포도원을 강탈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를 쳐 죽이고 그것을 빼앗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이 가진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집니다. 빼앗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웁니다. 그렇게 해서 한평생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자손손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것들을 누리는 시간은 한순간이며 안개처럼 쉬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과 잠언 23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 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처럼 불효 재물을 취하게 되면은 그것은 곧 쉬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날개를 단 새처럼 날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합에게 임했던 재앙이 있습니다. 적선지가의 필유여경이요 적악지가의 필유여앙이라는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잘 살게 되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수년이나 십수년이 아니라 영원히 부와 기와 영예를 누리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살림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아모스 오늘 5장 가운데서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선을 구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악한 것들도 감히 범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어두움도 두려움도 다 그분 앞에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부상으로 더 이상 절대 초강국이 아닌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나라는 그래도 아직까지 안전합니다. 미국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합니다. 신용이 크고 좋은 카드 한 장만 있으면 전 세계를 다 다닐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들은 다 살 수 있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일개 미국이나 카드 한 장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신용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전능하신 그분을 찾으면 살게 됩니다. 잘 살게 됩니다. 영원히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으심으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아모스 5장 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분을 찾음으로 우리의 밤이 변해서 아침이 되고 어두움이 변해서 밝음이 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대광의 권속들에게 늘 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성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모스 5장에 있는 말씀 읽었습니다.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 은혜로운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묘성을 만드시고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찾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좋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행할 수 있사오니 주님을 찾는 주의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복락 누리는 주의 백성, 대광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라.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아버지,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정성된 예물, 구별된 예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담겨져 있사옵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담겨져 있사옵고, 하나님께 베푼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귀하게 보시고 크게 보시고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심으로 능한 자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많은 열매 거두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것으로 구별한 손길들 위에 구별된 은혜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지체들 주님께서 긍휼히 베푸시옵시고, 치료 중에 있는 지체들 주님 함께 하셔서 성령의 치료하심이 임하게 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속히 구원받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강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는 믿음으로 그와 같은 일이 속히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감사, 찬송, 전가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학을, 학업을, 군복무를, 아르바이트를, 취업을, 결혼을 하고 있고 해야 되는 우리 젊은이들 주님 도우심으로 주님 주신 재능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적은 것에 충성된 자 큰 것을 맡겨도 하셨사오니 주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대광의 젊은이들 앞날이 처음보다 나중에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간 지도자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의의 도구들 되게 하시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사리 사욕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온전히 드려지는 그와 같은 나라의 지도자들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선교 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우리 서해는 곳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 신나기도회 때는 유치부에서 특송하겠습니다. 재직회 및 예결산 공동의회가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되시는 분들,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는 새벽 기도회가 그리고 심야 기도회를 쉬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설 명절 가정 예배 지침서가 본당 3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으실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교회에서 떡과 음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단꽃 장식은 민진호 집사님, 임연옥 권사님 결혼기념으로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죠. 성도의 교제 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좋아 보입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설 복 많이 받으세요. 635장입니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델을 찾지 않고 여호와를 찾기 원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여호와를 찾기 원하는, 선을 구하고 악을 미워하며 여호와를 찾기 원하는 대광의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